얼마 전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런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총알이 적에게 명중하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는 자들을 향해 미국의 병사들이 압도적인 폭력을 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위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즉각적으로 미국 출신의 교황인 레오 14세가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께서는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거부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왔던 밤에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더니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한 명이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조차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죽이려는 인간을 멈춰 세우셨고 화해로 이끄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누구도 예수의 이름으로 증오와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죽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이제 더 이상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불안해집니다. 나라와 나라가 맞서고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향해 증오를 쏟아내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화해의 대속제물이 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된 세상 가운데 평화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분열의 언어보다 화해의 복음이 더 깊고 죽음보다 생명의 능력이 더 크고 증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패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용서가 헛되지 않는다는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고 정죄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고 분열 대신에 화해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갈라지고 증오와 폭력은 끊이지 않지만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되자 도망친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밖으로 나갈 용기도 없었고 혹시 누군가 갑자기 와서 문을 두드릴까 너무 무서워서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할 만큼 그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때 이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뒤를 쫓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나름 자부심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너무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모두 떠나갔고 이제는 실패와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일조차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은 패배감, 후회, 절망,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자들 눈앞에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사방이 다 꽉 막혀 있고 문은 굳게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최근에 봤는데요. 아픈 아기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을 가던 한 아기 엄마가 차선을 변경하다 실수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초보 운전자였던 이 아기 엄마가 얼마나 놀라고 겁을 먹었는지 차에서 내려서 아이가 아파서 지금 병원 가는 길이었다면서 울먹거립니다. 온몸을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아기 엄마를 피해 차주인 한 중년 여성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품에 꼭 안고 등을 두드려주며 진정시킵니다. 이후에 블랙박스에 찍힌 이 영상을 본 아기 엄마 남편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첫 마디가 아기와 아기 엄마는 좀 어때요? 였답니다. 자기가 피해자인데 자신이 입은 손해보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핀 것입니다. 저는 이 중년 여성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닮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실패를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날 배신했어? 왜 나를 외면한 거야? 그들의 실패를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의 실수와 실패보다도 그들의 상처와 두려움을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아닌 위로를 주셨고 책망이 아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숨죽이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뒤에 있는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실패를 보시고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보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위로는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받았던 용서는 다른 이들을 품는 가슴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는 따뜻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넘어진 누군가를 일으키시고, 절망에 빠진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을 심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과 놀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시점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이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던 마음을 믿음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물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주님은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 앞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확인하게 하셨던 걸까요? 손과 발에 박혔던 못자국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커다란 대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대못자국. 고난의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만 예수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혔던 그 흔적을 보고 만져서 내가 고난받은 예수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흔적이 없는 예수는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살찐 새는 날지 못한다라는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 어떤 종교도 믿지 않던 내가 그래도 부처보다 예수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틴토레토라는 화가가 그린 한 장의 그림 때문이었다. 연화대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부처님과 달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있는 예수는 안타깝게도 가슴뼈가 환히 드러나 있었다. 황금 면류관을 쓰고 편안함과 풍요를 누리는 배부른 신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려서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피조물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야말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아야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을 들어봐도 예수를 믿어서 큰 복을 받았다는 자랑을 하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진짜 제자는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당한 희생의 흔적이 있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한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믿음의 증거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아픔과 희생의 흔적을 가져봤나요? 내가 미쳤나요? 예수 믿어서 왜 손해를 봐? 왜 희생을 해?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손해보고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참지 않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내 일상의 평안함이 조금만 흔들리고 침해받아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양보나 손해나 희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고난의 흔적이지 축복의 흔적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의 자랑이라는 것은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받았던 희생과 손해이고 자존심의 구겨짐입니다.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키운 것과 고난의 흔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성취된 일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너 얼마나 많이 벌었니? 통장 잔고 얼마니? 무슨 차 타다 왔니? 몇 평짜리 집에 살았니? 이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난의 흔적일 것입니다. 과연 너는 나를 믿었다고 하는데 진리를 위해 너는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떤 희생을 해봤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대답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와 무관하게 산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배부름과 편안함만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부활절은 고난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몸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너지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편안함이나 배부름이 아니라 사랑의 길로 부르시고 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길로 부르시고 자기 보존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길로 우리를 나오라고 하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사랑의 길로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위로와 섬김과 용서와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편안함이 아닌 사랑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